세 가지의 만남, 이런 복으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으로 시작되지요. 그리고 평생 만남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내 인생길에 참 도움을 주는 친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저분이 옆에 있으면 내 인생은 참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기다려서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잘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만남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질뱅이인 사람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길은 구걸을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질뱅이를 들어다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 성전미문에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장애자들은 들여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장애에 대한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 또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상처, 이 상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이 안질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제2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첫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질뱅이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한 푼 줍시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러러 우리를 보라,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말하자, 그때 안질뱅이는 무엇을 주는가 해서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질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병을 낫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내 병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었구나 하는 확신이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순간에 이 병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간에 치료해 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추상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꾸미면서 서로 알 때에, 서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 알듯이 이렇게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질뱅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 마음속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물론 육체의 질병까지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인생길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이처럼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예수 믿고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상황에 따라서 살았어.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욕구를 따라 살았어. 욕심에 따라서 살았어요. 내 소견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렇게 살려고 하니 인생이 힘들고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장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깨닫고 은혜만 받을 뿐이에요. 철야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죠.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첫째,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믿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원치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병이 침투해서 질병의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환경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데 이 환경이 지속되고 오래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문제 속에 시달림이 여러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갖다가, 그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컨트롤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내가 다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싶은 생각 다 떠나가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나도 신실해지려고 노력을 해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남의 복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여기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는 누구를 만남으로 여러분 복을 받았느냐? 성전 미문 앞에 늘 앉아서 구걸할 때에 동전 몇 푼 던져주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납니다.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복을 받게 되었느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달라 구할 때에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니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이 사람은 이제 안질뱅이가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모든 상처가 간증이 되고 그 모든 상처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유명한 강병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병교회가 어떤가 하여 여러분 그곳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 교회는 약 1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종이 68개의 종이 달려있고 그리고 종각이 있고 그리고 한번 종을 치면 68개의 종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울려 퍼집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9살 먹은 소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저도 아름다운 성전을 제 손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살짜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를 만납니까?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려서 믿음의 종 목사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9살짜리가 남의 집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신문도 팔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런 것처럼 이 9살짜리가 점원으로 들어가서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해. 무엇하기 위해서? 바로 은혜 받은 대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4억 달러를, 여러분 4억 원이 아니라 4억 달러를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은 교회가 그 유명한 강병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의 손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나왔어요. 록펠러 누구냐? 그의 손자였습니다. 록펠러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어머님을 만납니다. 어려서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맨 앞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고 목회자 말씀을 잘 듣고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록펠러는 믿음의 사람 할아버지를 잘 만난 겁니다. 록펠러는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의학연구소를 세우고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사회에 기부한 돈이 25억 달러. 우리는 숫자도 셀 수 없어. 천문학적인 숫자. 록펠러도 사람인지라 실수로 많이 해서 또 욕도 먹고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소 좋은 일을 실천하는 큰 손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이라 그 말이에요.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앤의 엄마는 일찍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애는 그 충격으로 그냥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눈도 실명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애는 괴성을 지르면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애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게 되었어요.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늙은 간호사 로라가 앤을 매일매일 찾아가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있어도 로라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책을 읽어주며 그리고 과자 같은 거 가져가서 섬기며 이렇게 돌아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초콜릿 접시에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알고 더욱 용기를 내서 책을 읽어주면서 기도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애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다가 로라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시각장애 학교에서 최우수 졸업생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이 성공함으로 애는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신문을 읽어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솔선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헬렌 켈러였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앤 설리번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앤 설리번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서 늙은 간호사 믿음의 사람 로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었고, 헬렌 켈러는 하나님의 사람 앤 설리번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요, 둘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의 안질뱅이인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왕래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질뱅이의 소원은 한번 일어나 봤으면 그게 아니라 이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지요. 그런데 9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갔습니까? 계속해서 소경으로 살았는데 눈이 띄었어. 엄마, 나 눈 떴어. 아버지, 난 눈 떴어. 마을 사람들이요, 내가 눈을 떴소이다 하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해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하니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와서 살해하는 엎드린 그 치료받은 사마리아인을 칭찬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집으로 뛰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병고침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아, 나를 보시오. 내가 이렇게 건강하여 졌소 하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다 같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자마자 집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마을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주의 낯을 베옵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소. 교회는 어떤 장소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곳. 교회는 어떤 장소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장소. 그러므로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새가족 초청잔치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 30여 명,
또 지난주에도 30명 가까이, 오늘도 30명 가까이 1부, 2부 이렇게 해서 많이 오셨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 예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또 서로 만나서 존중하며, 믿음의 사람 만나 또 서로 함께하며, 그리고 또한 복음적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큰 그릇들이 이곳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